복음 22장 31절 32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합독하겠습니다. 크게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금요일 날 정사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십자가의 7마디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뜻의 의미를 조명을 했습니다. 한 45분 정도의 조명을 했는데 성경을 많이 찾다 보니까 좀 벅찬 분들이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 우리 가족들이 계속해서 말씀이 기갈한 시대에 말씀을 잘 통찰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 선택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이 선택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게 하는 인치는 사역은 성령님께서 감당하시죠. 그러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는 영원 전에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리고 그를 성령님이 예수 믿게 하고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로 사용을 받게 했습니다. 처음에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오게 됐나요? 원래 세례 요한이 이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의 스승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외치니까 안드레가 자기 스승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너무 안드레가 행복하니까 자기의 형인 베드로를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님을 만났다, 구약의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렇게 오신다고 했는데 그분을 드디어 만났다, 베드로에게 전도를 해서,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를 안드레가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자마자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죠. 게바를 베드로로 바꾼다. 과거에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것처럼 새로운 출생을 예수님께서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을 처음 만난 베드로가 바로 중생을 받았느냐?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었느냐? 성경을 연구해 보면 아니라는 거죠. 나중에 이 공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지나시다가 다시 베드로를 만나서 부르게 됩니다. 조금 전에 세례 요한이 안드레를 전도하고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할 때 예수님을 만난 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에서 전도를 받았지만 베드로가 결국은 믿지 않고 갈릴리로 돌아가서는 내내 옛날의 직업인 어부의 직책에 충실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또 누가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밤새 수고를 했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주고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수확을 하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주님 앞에 드디어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하냐면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요단강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갈릴리 촌사람인데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갈릴리에 가서 어업에 충실할 때, 물고기 잡는 직업에 충실할 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만나주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 영안이 열렸을 때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유대 지역의 요단강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예수님을 갈릴리 출신이라고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갈릴리 해변에서 다시 예수님을 만났죠.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에 가서 베드로를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궁극적인 견인, 그죠? 한번 선택받은 자는 어떤 경우든지 주님이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처음에 만났을 때는 예수님을 별 볼 일 없는 분으로 봤는데 갈릴리에서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그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가지지 못한 어떤 엄청난 권위를 가지신 분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랬죠.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베드로를 만났는데 그 다음에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를 만나주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반대로 처음 만났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다시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절대로 죄인은 하나님을 스스로 찾아갈 수 없습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찾아가지 않아요? 자, 다시 갈릴리 해변으로 와서 베드로를 불렀을 때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그 말이죠. 그럼 베드로가 영적으로 중생한 것은 요단강가가 아니라 갈릴리 해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이제 수제자가 되기 시작하는데, 자,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렀는데 제자들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언제나 제일 먼저 나오는 이름이 누굽니까? 베드로였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을 활동을 하셨는데 공생애 초기에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이 어땠는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다의 파도와 바람을 잠잠케 하는 이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마태복음 8장 27절에 제자들이 귀히 여기면서 이 어떠한 사람이길래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느냐,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길래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갈릴리 촌 어부들이 예수님 사역 초기, 공생의 초기에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을 가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수제자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을 불러서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이적을 보여주었습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산상수훈, 정말 보배로운 교훈도 주셨습니다. 문둥병자도 고쳤습니다. 그 당시에 문둥병자는 저주받은 병이고 불치의병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또 베드로가 자기의 장모의 열병, 그때 열병이 얼마나 엄청난 병입니까? 그거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드디어 바다의 파도와 바람도 잠잠케 하는 이적을 베드로가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누구길래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느냐,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확실하게 인식하지 못했다 그 말이죠. 공생의 초기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확실한 신앙 고백의 농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의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저들의 믿음이 정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공생의 초기에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의 믿음이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공생의 중기에는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에 남기는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막 환호하니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 있어라 그렇게 조치를 하지요. 제자들이 가다가 다시 바람과 파도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는 것을 제자들이 봤습니다. 제자들이 파도와 풍랑을 만나니까 물 위로 걸어오는 예수님에게 요청을 해서 사나운 물결 가운데서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굉장히 겁을 먹고 물 위를 걷고 있었는데 그만 두려워하다가 빠졌죠. 주님께서 베드로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배에 오르자 물결도 바람도 잠잠하지 않았습니까? 공생의 중기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바로 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33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3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공생의 중기에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마태복음 8장 27절 보세요. 아까 안 찾아봤는데 마태복음 8장 27절에 보면 공생의 초기입니다. 예수님이 바다를 잠잠케 했는데 베드로와 제자들의 믿음 상태가 어떤가 봅시다. 27절 시작.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아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파도는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파도는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러니까 공생의 초기에는 제자들의 믿음이 대단히 나약했어요. 근데 공생의 중기에 가서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공생의 말기로 가볼까요?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서 아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을 세워놓고 묻습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그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정답은 없잖아요. 세례 요한도 대단한 사람이고 엘리야도 대단한 사람이고 모세도 대단한 사람인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정답이 지금 나오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지금 답이 없는데 너희는 나를 지금까지 초기와 중기에 걸쳐서 이 시간까지 공생의 말기에 이르기까지 나를 따라온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언제나 성격 급한 베드로가 나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구나.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너에게 영안을 열리게 해서 예수를 바로 믿게 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게 했다. 이렇게 예수님이 너무 기뻐서 칭찬을 해 주었거든요. 자, 베드로의 경우에 공생의 초기에 믿음이 시원찮았어요. 이미 중생 받았거든요. 공생의 중기에 겨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해서 예수님이 공생의 말기에 다시 한번 테스트하니까 엄청난 고백을 했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하는 베드로에게 뭐라 그럽니까? 야, 나 예루살렘 올라간다. 고난 받는다. 십자가 죽는다. 사흘 만에 부활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내가 신앙 고백한 당신이 메시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 아니요?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왕이 되고 나는 12제자 가운데 수제자니까 적어도 제일 높은 한 자리 줄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뭔 소리입니까? 그리 마옵소서. 죽는다니요. 아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는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엄청난 고백이 있어서 신앙이 있는 줄 알았더니 베드로가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나게 하는구나.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해서 하나님의 구속을 성취하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근거를 골고다 언덕에서 마련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원걸요.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3년 가까이 따라오고 있는데 예수님 당신 유대인의 왕으로 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금 로마의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는데 당신이 무리로 걷죠. 우리 장모님 열병도 고치죠. 문둥병자도 고치죠.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분인데 로마를 깨뿌리고 유대를 해방시켜서 당신이 천하통일해서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제자들이 한 자리씩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람의 일이죠. 그러니까 결국 공생의 말기에 베드로가 엄청난 신앙 고백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만 주님이 보니까 참 답답하기 짝이 없는 그런 상황이죠. 자, 베드로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습니다. 중생 받았습니다. 중생 받았는데 영에 속한 사람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육신에 속한 사람의 모습. 구원받은 사람이 두 종류예요. 영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중생 못 받은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지금 공생의 말기에도 구원은 받았지만 육신에 속한 사람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영적으로 어린 아이라도 중생을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영에 속하지 못하고 육신에 속하게 되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생활하죠. 구원받았으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육신의 지배를 받습니다.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한다, 계속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굉장한 기쁨과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으로 등극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고 자신들이 한 자리 차지하게 될 것이니까,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니까 굉장한 기대감을 갖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제자들이 생각하는 영광, 축복, 이거하고는 관계없이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냐면 십자가에 죽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깊은 고뇌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면 자신들이 한 자리 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인성이 깊은 고뇌와 슬픔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이 지금 영광의 기쁨을 얻을 것이다, 잘못된 거죠.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경고하기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을 거듭 예언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까지 엄청난 소망을 가졌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 제자들이 눈치를 챘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건 알았지만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 요한복음 14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죠? 그 앞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베드로야 네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거 알았어요. 이제 그 제자들이 지금 엄청 고민하거든요. 근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락방 교훈을 주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의 믿음 성장을 위해서 예수님이 교육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누가복음 22장으로 가보세요.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22장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하였으니 너는 회개한 후에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심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특별한 주문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 너 좀 돌이켜가지고 형제를 굳게 하는 지도자로 사용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베드로의 믿음이 형편없지만 주님이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33절에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주와 함께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했습니다. 엄청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3번 부인을 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난 베드로가 이 일을 알고 통곡을 하게 되죠. 여러분 분명한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중생을 받았는데도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했어요. 여러분과 저가 중생 받았다고 해도 얼마든지 주님을 부인할 수 있는 위치에 환경에 처하게 되면 부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저는 많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성도들이 기가 막힌 헌금을 내서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600억, 700억, 1000억 이런 식으로 착복을 하는 그런 목사와 또 그렇게 되도록 해주는 장로님들은 중생을 받은 사람인가를 의심합니다. 중생 받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베드로가 믿음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베드로 지옥 가지 않아요.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 성경을 쭉 보면 불택자입니다. 그죠? 유기자입니다. 그러니까 딱 한 번 예수님을 팔아먹었는데 곧장 지옥행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여러 차례 믿음의 연약을 보이고 예수님이 경고했는데도 그거를 기억하지 못하고 여러분 3번 다 굴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비참하게 부인했는데도 한 번 선택받은 사람은 끝까지 구원을 보장한다라는 주님의 은혜에 덧입어서 베드로는 지옥 가지 않았습니다. 유기자, 불택자의 예수님 부인은 단 한 번으로 지옥 갔지만 선택자의 실수와 연약은 거듭해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회개를 시키고 일으켜 세우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또 제자들에게 얘기하죠. 야, 내가 십자가에 죽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한다. 어디에서 만나자? 처음에 내가 너희들 갈릴리에서 불렀지? 그 갈릴리 땅에서 다시 만나자.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부활 후에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이 약속을 제자들에게 미리 이 상기를 시켰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8장 10절을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다시 상기시켰죠? 16절 볼래요?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지요. 비록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자신을 떠날 것을 배신할 걸 알면서도 베드로를 위시한 택함 받은 제자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게네사렛 호숫가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베드로는 다시 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했는데 다시 어디로 돌아갔어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다시 옛 직업으로 복직해서 또 물고기 잡는 곳으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갔습니다. 그렇죠? 자, 기가 막힌 말씀. 요한복음 21장 18절. 요한복음 21장 18절.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킵니다. 베드로가 네로 황제 당시에 순교할 것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자, 예수님의 예언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예전과는 달리 새벽 달기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는 그런 비참한 베드로가 아니고 이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한 고백한 그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깝지 않게 드리는 순교자의 반열에 올라간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볼까요? 베드로가 그만큼 성숙해질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한 거죠.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를 하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 되기까지 지금까지 제가 공생의 초기, 공생의 중기, 공생의 말기를 거쳐서 베드로의 신앙이 어떻게 성장해 왔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했습니다. 자, 예수님 부활하셨죠? 승천하셨죠? 누가 오셨습니까? 대신해서 약속한 대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던 베드로가 엄청나게 은혜를 받고 드디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는 엄청난 역사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과 같은 사복음서에 기록된 베드로의 모습은 어떤 면에서 비참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기록된 베드로의 모습은 엄청나죠.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 베드로 행전 아닙니까? 13장부터 28장까지 바울 행전 아닙니까? 합쳐놓으니까 사도행전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 베드로가 여러분 안진뱅이를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안진뱅이를 하나님의 은혜에서 일으키는 능력, 죽었던 다비다를 살리는 능력, 병을 고치는 능력, 그렇죠? 엄청난 주님의 사자로 변해가지고 가는 곳마다 주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사자우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줄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을 보면 스승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계시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을 봅시다. 요한복음 2장 22절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베드로를 의시한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난 다음에 믿었어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오늘 이런 설교를 듣고요, 여러분과 저가 지금까지 믿음이 약했다면 이 부활절 이후에 믿음이 강해져야 돼요. 가끔 저를 위로하려고 아버지 같기도 하고 형님 같은 김장로님이 설교 끝나고 나면 오후에 이렇게 손가락을 치크고 이러거든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그게 몇 주 동안 그런 일이 없어요. 내가 오늘 이 베드로 설교를 통해서 손가락을 다시 올라가게 해야 되겠다. 근데 이게 인간적인 마음이 크면 안 올라가요.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면 올라갈 텐데, 여러분들이 베드로에 대한 설교를 그동안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제 생각에는 이 부활절에 예수님을 강조하는 부활 설교가 있지만 제자들의 반응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있는가를 총체적으로 좀 알려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8절 한번 보실래요? 요한복음 7장 38절을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제자들의 믿음이 약했다. 아까 말씀과 종합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의 믿음이 엄청났다. 베드로가 순교할 정도가 될 정도로 준비가 됐다, 그 말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모든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님께로 인도한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예수 믿고 중생 받는 것은 순간적으로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제시를 해서 그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이 확실하게 믿어지면 그 사람이 중생 받았다는 것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생 받은 신자가 확실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기까지 베드로는 상당 시간이 걸렸어요. 중생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단 말이죠. 여러분과 저도 중생 받고 자신의 이 신앙 고백을 분명하게 밝히는 데까지는 간격, 시간적인 간격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돼요? 예수 믿고 중생을 받아서 영적으로 출생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을 만한 합법적인 하늘나라 상속자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 말이죠. 저와 여러분의 이 신자의 마음 영역에서 이런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중생받고 부단히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죠. 여러분, 여러 가지 사느라고 먹느라고 입느라고 일 중 가운데 고난이 많습니다. 믿음이 올라가다가 떨어집니다. 그러다 또 회개하고, 우리는 중생받은 자니까 또 주님이 만져주니까 회개하고 또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또 떨어져요. 또 회개합니다. 올라갑니다. 결국 이걸 맞춰보니까 시작부터 끝나는 지점에 볼 때 결국 우리의 믿음이 상당 부분 성장해 있다가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에 영화의 지점에 도착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부활절에 오후에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과 제가 중생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참 중생도 안 받고 신재철 목사의 설교를 듣고 있다면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이거 뭐 얼마나 시간도 아깝고 아까운 일입니까? 그리고 다른 교회 가면 재미라도 있죠. 어떤 교회 가면 프로그램도 많죠. 근데 뭐 계속해서 말씀을 내놓는데 중생 받지 못했다면 얼마나 괴로울 일입니까? 저는 우리 이 오후 예배 초원의 모든 가족들이 중생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같이 엄청나게 예수님이 인정을, 너를 순교자의 제물로 내놓게 될 것이다. 그만큼 너는 신앙이 성숙한 사람의 모습을 보일 거다. 주님이 인정할 정도의 성도가 되기까지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주님이 이 말씀에 엄청난 명령을 주죠. 예를 들면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구원받았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었죠. 그 율법이 해라, 하지 마라, 부모를 공경해라,
거짓말은 하지 마라, 간음은 하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 이게 뭡니까? 우리의 생활 가운데 실천해야 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명령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구약의 시내산 율법과 해당되는 버금가는 말씀이 산상수훈인데, 산상수훈의 말씀을 봐도 명령문이 상당수입니다. 해라 하지 말아라, 그 말이죠. 예수님의 수제자는 아니지만, 12제자는 아니지만 엄청난 역할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이 13권의 서신을 썼는데, 이 서신을 보면 처음에는 교리로 나가다가 거의 후반부에는 윤리로 나갑니다. 그렇죠? 대표적인 서신 로마서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라고 하는 걸 설명한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하면서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라고 강조하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과 저가 중생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구원이 성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성취가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죽어도 천국 가는 구원은 완성이 됐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은 완성되지 못했다. 이 말은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성화 생활을 잘 해서 하늘 상급을 충분히 준비해야 된다, 그 말이죠. 따라서 이 설교의 결론이 이신칭의,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만 강조하는 것에서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출생했으면 우리의 믿음을 부단히 성장시켜야 된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지 않았습니까? 구원받았는데 우리 로봇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의 영이 우리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못하느냐 차이가 나타나는 거죠. 결국 말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물론 중생받은 신자는 사망에 이르는 죄를 고의적으로 범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치시는 사역,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증하시는 사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박병식 목사님 같은 귀한 분들이, 평생을 아직 경건하게 사시는 분들이 어느 목사가 계속해서 동일한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고 교회가 깨져도, 교단이 깨져도 회개하지 않는 걸 보고, 그분은 중생받지 못한 분인 것 같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코 중생받은 신자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중생받은 신자가 연약에 빠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증하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권사님 같은 키 작은 분도 자기의 온 재산을 얼마든지 얘기하면 큰 누님의 이권으로 자기 거 상당히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식들에게 나눠줄 수 있지 않습니까? 오빠들 다 죽었고. 그런데 기득권 하나 내리지 않고 전부 재산을 모아가지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하도록 내놓는 그런 권사도 있는데, 한 세기를 호령했다고 하는 목사가 온갖 재산을 전부 자기 것으로 해가지고 1, 2, 3 자식들에게 나눠주고, 그 아버지가 엄청난 실망하는 모습을 보일 때 딸들은 보통 엄마 편 들거든요. 그죠? 저는 딸이 없으니까 참 다행이지만 딸들은 죽기 살기로 엄마 편 들거든요. 그 딸이 아빠하고 결별선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대체 우리 엄마를 두고 목사가 돼가지고 그럴 수가 있느냐. 딸이 한을 품으면서도, 그렇지만 그동안 저에게 엄청난 사랑을 주시고 물질적인 축복을 주신 건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것만은 잊지 않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유학도 시켜주고 엄청난 돈을 준 일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한다, 그 말이죠. 있을 수 없는 현장이잖아요.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우리 율법주의자 되지 맙시다. 또 이 원리만 주장하는 것은 원리주의자입니다. 이 원리는 있는데, 원리는 분명해요. 말 들어보면 그 사람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 말하는 거 보면 참 성경적이고 신앙적이고 인격적이고 다 맞아요. 그런데
전혀 행함은 없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원리주의자죠. 율법주의자는 뭡니까? 여러분, 원리주의자하고 비슷하죠. 하나님의 법은 엄청나게 강조를 하는데 실천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설교 듣고 중생받은 데서 끝내지 말고 여러분과 저가 손잡고 주님 앞으로 영적으로 전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일 감당하다가 주님 만나는 그 시간에 영적인 계산을 해서 초원교회에서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받은 상급이 많았다 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